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의 행위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를 바라보던 게 이제 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율법은 우리가 이거 쳐다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안 돼. 죄인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안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란 매개체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여전히 우리들 반갑고 여전히 주 안에서 우리들 밝고 좋습니다. 이제 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자세로 믿음 생활 잘해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속을 달려가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5절까지 했는데요. 이제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뒷받침하는 바울 사도의 논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그가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거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직결된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하고 나라가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고 그런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는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시간에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고 앞으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네. 그분 앞에,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나누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먼저 살았던, 특히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뭐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샘플로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배워야 될 오리지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샘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한다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 너 나이 50도 안 되는데, 30대니까 예수님이 50도 안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냐 그러면서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그 위험한 건 많이 겪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면 막 화날 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그쪽이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나중에 다르고 그거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만 그분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2000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변화산에 서서도 나타나 보이셨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도 보이셨고, 그분의 실제 모습은 이제 우리도 못 봤어요. 다만 성경에서 보지만 실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역사 속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윤리라 그럴까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게 뭔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 백성들이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 보고, 모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마세요. 하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 오셔서 하면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돼서, 그리고 아이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해 갖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걸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장수까지 다 그렇게 예언하고 된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분은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면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하는 사람 인성, 온전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은 것에 대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성만 강조해서 예수님은 그냥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신이야, 신. 그러니까 그분은 뭐 목마를 것도 없고 초자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분은 그냥 사람이야, 신성이 없어,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사셨어요. 힘들면 피곤해하고, 밤에는 잠 자야 되고. 예수님은 밤낮 잠 안 잤어요? 안 자면 못 살아요, 사람은. 예수님도 잠 잤어요. 안 먹고 사시나요? 먹었어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뭐요? 육신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서서 같이 사셨어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하,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똑같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것도 물론 있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요? 샘플이잖아요. 부활이구나. 아,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같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랑 같이 사신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든지 자든지 같이 살고 밤낮으로 우리가 같이 살러 오셨대.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각 개인에게 믿는 사람 개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생명이 없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계란이 유정란은 닭이 품으면 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안 나오죠. 무정란은 닭이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 안 돼요. 그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닭이 품으면은 뿅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 바로 이 생명에 의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산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거예요. 뭐가 죽냐? 이 겉에 있는 걸 벗는 거지.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바로 잘 이해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사람이 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삶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신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제 여기 우리 사람 하나님 통해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이분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아멘. 약속. 이 약속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되 믿음으로 이분을 신뢰한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분을 더 안다는 거,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모르면 신뢰 못하는 거죠. 그 사람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잘 모르면 경계하는 거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은 콩으로 매주 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콩으로 뭘 다른 거 해도 틀린 걸 해도 이 사람 믿을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은 믿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알게 된 게 믿음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도 결론으로 그 말을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도 더 알아가면서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전체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갈라디아서는 지금 고장나 있는 사람한테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어떤 건 더 얼등하고 어떤 건 더 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예수가 돼서 예수 닮아서 예수로 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게 신뢰한 만큼 그분의 것을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더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그분의 뜻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믿음 깊다는 말은 그분을 더 안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감사가 더 많이 나요. 감사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받아 수용해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고 그런 자세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자, 예수님이 좋다. 그럼 주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고. 교회, 그 교회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거예요.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저쪽의 나라를 우리가 거기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저기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저쪽 쳐다도 안 보여요. 맨날 여기서 사느라고 바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일수록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것 해주세요, 나 많이 주세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영향을 더 받을수록 아버지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합시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세요, 그 말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어질수록 순종의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게 많아.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막 원하는 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더 깊어지면 단순해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단순해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우리 속에 더 많이, 그걸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만 있는 것보다도 이만큼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분에 의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한 잔, 두 잔, 다섯 잔, 10잔 먹으면 다 떨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적어도 5잔 이상 먹으면 다 떨어질걸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취해요.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해놓고도 뭐 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비유를 성령 충만과 비교했어요.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러도록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그게 고난이든지 편안하든지 어떻든지 자기의 안위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저분이 원하는 삶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모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크게 보이니까 그분에 의해서 삶을 나를 드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런 기도가 우리의 오리지널 기도죠. 오리지널 기도. 그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의 것을 주셨어요. 욕심 부리면 썩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것.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 더 가지려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나라를 나타내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그분 앞에서 더 바로 사는 것을 전심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그렇게 구하고 주님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하던 거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 올인했습니다. 미쳤다 말 들었어요.
옆에서 너 미쳤다 그랬어요. 나중에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나 후회해 본 적이 없고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말이죠. 아직 못 만났어요. 이렇게 오래 지나서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을 더 배우려고. 이게 좋으니까. 그분이 뭐 눈에 보인 건 아닌데 어떻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좋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보니까 좋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주님을 미쳤단 말 들어가면서 특히 우리 집 식구들이 더 미쳤다고 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사람 볼 때는 미치게 보이고 저 사람 정말 잘못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는 또 정신 차린 거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죠. 물론 연단도 있었고 뭐 고난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물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으면은 부모님이 심어놓은 그것 때문에 순탄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잘못된 것들 다 깨고 부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깨 부수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문제들도 겪게 하고 그러면서 깨지고 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안 당하면 안 깨져요. 고난 당해야 깨지. 어려워야 겸손하고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인용해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너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걸 이해를 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복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울 거예요. 아멘? 그건 아멘 할 말이 아니야. 이건 아직 믿음의 이해를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부터예요 다른 사람을 복 받게 하는 거예요. 나부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복 받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덤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 때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점점 시들어지고 이런 일 얼마든지 많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편안해지면 푹 꺼지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 경우는 갈수록 더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런 힘이, 믿음의 힘이 그 속에, 하늘의 힘이 그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부터가 나오는 나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나부터가 나오면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욕먹었어요?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만약에 그가 나부터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면 인정받겠어요? 쫓겨났을는지도 몰라요. 나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이 또 너와 후손을 내가 영원히 축복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그는 이해하고 믿은 거예요.